때로는 우리가 현실 문제라고 했지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래서 때로는 이 안에서 갈등도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오랜 신앙 생활을 해 왔고 또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아서 가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는 좀 안 맞을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현실이 부딪혀오는 현실 문제 속에서 정말로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안 맞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틀렸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겁니까? 아니면 내가 틀린 겁니까? 예. 저는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나라는 사람이 틀릴 때가 정말 많았구나. 나라는 이 연약한 인간이 현실 문제에 부딪히면 정말로 우리가 다르게 할 때가 정말 많았구나.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주셨죠.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뭐죠? 이거 하라고요.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선교하라고요. 또 복음을 주시는 이유, 교회를 살리고 세우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현실 문제는 뭐죠? 지금 의식주라는 거예요. 400년 종살이 하고 있다가 시대적인 지도자 모세를 만나서 그 노예된 그 상태에서 출애굽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해도 건너고 40년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선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지금 누울 집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데 이거 먼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실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하고는 전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누가 틀린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을 누가 틀린 겁니까? 하나님이 틀리신 것입니까? 그럴 수는 없겠죠.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 안에서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도저히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우리가 전도, 선교, 앞으로 뭐 교회 건축 뭐 그러면 그럴수록 자꾸 이스라엘에게는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때 저와 여러분은 다른 길을 찾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오면 올수록 그 현실이 자꾸자꾸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낙심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내 방법이 아닌 말씀 안에서 답이 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어렵고 살 수 없고 너무나도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으로 전도, 선교, 교회 살리는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거 할 때 현실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거죠. 아멘. 지금 내 앞에 올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의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았지만 여러분 여호수아 9장 14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여러분 찾으시는 대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우리 다 같이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상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기근 40년 광야 생활하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면서 결국에는 현실 문제에 부딪혀서 지금 여호수아가 어떤 실수를 합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 10년, 15년, 20년 가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로 누렸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것 자체가 실패라니까요. 할렐루야. 새롭게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엄청난 불기둥, 구름기둥,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을 쳐서 생수가 터지도록, 그러면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중요한 순간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는 거로.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정말로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론인데요,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제2의 시작이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재건하는 시작이 중요한 이 시간표 속에 와진 거죠. 중요한 일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중요한 새로운 시작, 제2의 시작,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우는 이 이스라엘의 재건의 이 시작 속에 하나님 중요한 시간표 속에 중요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뭘 도전하고 뭔가 이루기 위해서는 그만큼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어져야 됩니다. 내 힘, 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늘 우리는 여호와께 묻는 신앙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늘 질문하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고민하기보다는, 갈등하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먼저 질문하고 묻는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길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야 좀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붙잡은 언약입니다. 첫 번째인데요, 하나님은 절대적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 응답은 예굽을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넌 자들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아멘. 확인하고 내 것으로 붙잡는 저와 여러분을 돼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400년 그 종살이 한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예굽 광야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넌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절대적 응답을 주시겠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찾으셔야 됩니다. 이 절대적 응답을 찾으셔야 돼요. 보십시오. 모세가 죽은 후에 그랬어요.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이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적인 사명을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이 모세가 죽은 후에 이 가나안 정복이란 이 사명이 여호수아에게 와진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이제는 실제로 가나안 정복이라는 절대적인 응답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들 앞에 뭐가 놓여 있습니까?
요단강이 놓여 있는 거예요. 요단강. 그러니까 강을 건너려고 하면 배를 타고 건너든지 다리를 걸어서 가든지.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요단강을 건널 때 배를 타지 않았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요단강은요, 위로는 갈릴리 바닷가, 아래로는 사해 바다가 있어요. 그 물줄기를 이은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이 강을 건너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배가 있어야 되잖아요. 다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요단강에는 배도 없고 다리도 없어서 어떻게 건넜습니까? 헤엄쳐서 건넜을까요? 그 수많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았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것을 잡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도록 했어요. 그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40년 전에 놀라운 역사로 홍해 바다가 갈라진 그 경험을 지금 요단강을 건너면서 출애굽한 이 세대들에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고 나니까 어떤 현장에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여리고성에 어떤 제자가 숨겨져 있었습니까? 기생 라합이 숨겨져 있어요.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과정도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전쟁으로 싸워서 정복한 게 아니고 하루에 한 번씩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만 돌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배가 필요해요. 우리의 생각은 다리가 필요해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완전히 이 전쟁으로 훈련된 정예병사가 필요해요. 그건 우리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니까요. 그냥 성주의를 토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아니, 그냥 돌기만 했어요. 할렐루야. 그냥 돌기만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 여리고성이, 초롱성 같은 그 여리성은이 산산이 조각나고 부서집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절대적 응답이라니까요. 이 성을 지나서 이제는 아이성을 정복하게 되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했는데 이 이스라엘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고 긴장한 족속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기브온 족속이에요. 기브온 족속이에요. 자,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실 그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우리 종교인 수련회 때 말씀했잖아요. 이 정복 전쟁은 포로를 잡아가지고 가는 전쟁이 아니에요. 무슨 전쟁입니까? 철저하게 죽이는 전쟁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철저하게 도륙하는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긴장한 이 족속이 기브온 족속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았지만 여러분 9장부터 쭉 읽어보세요. 이 기브온 족속이 간담이 녹아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에게 화친하려고 속이는 거예요. 속임수를 쏘는 거예요.
멀리서 이 지역의 가나안 땅의 족속이 아닌 것처럼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속여서 왔어요. 이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9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실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속임수를 가지고 온 이 기브온 족속과 화치를 맺었을까요? 안 맺었을까요? 화치를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맺었어요.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 기브온 족속은 지금 그 같은 지역에 심지어 7족속과 31명의 왕이 사는 지역입니다. 이런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했던 이 여호수아의 소식이 가나안 7족속 31왕에게 전달해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기브온 족속이 자기들을 떠나서 여호수아와 화친했다는 소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기브온 족속을 치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족속들이 연합을 해요. 그 연합이 아모리 연합군입니다. 쳐들어온 거예요. 누구에게 쳐들어왔습니까? 기브온 족속을 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켜서 5나라의 왕들이 연합을 한 거예요. 보십시오. 이 기브온 족속하고 화친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전쟁에 참전을 해야 돼요. 지금 당신들의 종인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 아모리 연합군에서 다 죽게 되었다라고 서신을 보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여호수아가 갈등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갈등을 하지 않아요. 왜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한 계약이기 때문에. 비록 속임수로 화친한 족속이었지만 그런 계약이 내 것으로 한 계약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계약한 계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좀 말씀을 좀 진지하게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속고 또 속고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일어나는 과정 속에 진짜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되고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죠.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니까요. 아니 다른 사람이 속이려고 작정하고 덤벼들면 거기에 휘말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 하나님은 이 전쟁에 여호수아 군대가 동원되게 됩니다. 그때 어쩌면 이 아모리 연합군이 쳐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근데 오히려 여호수아는 이 위기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찬스로 만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장 14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의 목소리요?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일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전무후무한 응답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비록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기브온 족속 이 속이는 이런 자들과 함께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오늘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그랬어요. 좀 틀려졌죠. 그 전에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여호와께 묻지 않았는데 이제는 실제로 위기가 닥치니까 여호수아는 뭐 합니까? 여호와께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잠깐 착각할 수 있어요. 그 광야 40년 생활이 고통이고 어려움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마음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어요. 여호와께 아뢰되.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칼에 죽은 자보다 누가 더 많다고요? 우박에 맞은 자가 다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현실 문제는 하나님이 담당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늘 우리는 여호와께 묻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내 방법으로 삼는,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는 절대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응답이 뭐였습니까? 오늘 1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 서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엘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태양과 달이 멈추는 사건이 나와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이 이해되세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진짜 태양과 달이 멈추는 이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하고는 안 맞을 때가 있다니까요. 누가 틀린 거예요? 자꾸 얘기합니다. 여러분, 틀린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틀린 것을 선택하게 돼요. 내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우리가 본다면 틀린 말씀을 받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중요한 언약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 도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광야 40년 생활이 우리가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고생했구나. 이스라엘이 정말로 불신앙해서 고생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좀 이렇게 뺑뺑이 돌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착각입니다.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고생스럽게 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어렵게 하시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가서 이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바꿔 나가시는,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시간이 되도록 만드시는, 고통의 시간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가나안 땅에는 7족속과 32왕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읍 아이성, 심지어 이 기브온 족속이 연합하면서 지금 전 가나안의 족속들이 간담이 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한 성씩 점령하기보다 오히려 그냥 연합군을 쳐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단번에 남쪽의 전 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됩니다. 5번의 전쟁을 더 치러야 되는데 이 아모리 연합군이 전쟁에 투입되면서 이 전쟁에 승리하면서 단번에 남쪽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축복은 틀림이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재앙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 도전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예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정확한 것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렇죠. 이 기브온이라는 이 족속은요, 용사예요. 여리고 성보다 더 강한 군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엎드렸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전쟁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정확한 존재에 대한 이유를 모르고 현장에 들어가고 도전한다. 철저하게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성에서 실패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욕심에 끌려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일을 했잖아요. 그 전쟁에 실패하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확인하고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복음 가진 우리는 전무후무한 존재라는 거. 누구라고요? 전무후무한 존재. 꼭 기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복음 가진 나는 전무후무한 존재구나. 가나안 땅에서 복음을 들고 외국으로 들어간 요셉은 전무후무한 존재예요. 할렐루야. 광야에서 피 언약 가지고 바로 왕 앞에 선 모세는 전무후무한 존재라니까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것이 실제가 돼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가나안 이 정복 전쟁에서 철저하게 실패하게 돼요. 현장에서 현실 문제에 잡히게 된다니까. 나는, 복음 가진 나는 전무후무한 존재구나. 할렐루야. 복음 가진 우리 교회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릴 교회구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이 피언약 전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애굽의 10가지 우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현장을 하나님 보게 하셨다니까요.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나 현장에서 인도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 가지고 가야 됩니다. 광야에서 성막이 움직이는 곳에, 언약궤가 가는 곳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흑암이 결박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복음 가진 교회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릴 교회라니까요. 이 교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의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우리는 언제 이 절대적 도전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절대적 도전이다. 참 이 단어를 제가 쓰기가 한 주간 묵상하는데 어렵더라고요. 절대적 도전. 이게 우리 혼인들 남자 이렇게 얘기할 때 남아일은 중천금. 근데 대부분 남아일은 수시 변동이 돼요. 예.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렇게 말할만 하더라도 그렇게 값지게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수시로 변해요. 이 절대적이라는 단어, 이거는 우리의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도전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전무후무한 존재라니까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릴 교회라니까요. 이 도전을 우리가 언제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아모리 연합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절대적 도전 언제 해야 됩니까? 문제 왔을 때, 여러분, 위기 왔을 때 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에 빠지지 말고, 문제에 속지지 말고, 오히려 절대적 도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늘 우리가 나누고 포럼하는 내용 아닙니까? 문제는 축복이야. 근데 대부분 문제를 축복으로 보지 못해요. 그냥 문제는 문제인 거예요. 그냥 위기는 그냥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제 속에 잡히지 않고 문제에 빠지지 않고 문제에 속지 않고 그 문제를 도전의 발판으로 삼는, 그 위기를 도전의 발판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모리 연합군이 쳐들어왔다. 그건 위기 아닙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 온 위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뭐가 됩니까? 찬스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왔다, 위기가 왔다. 이거는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려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찬스구나. 여러분,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찬스가 왔는데 그 찬스를 잡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받을 수 없겠죠. 이 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해보자. 그래, 나는 충분히 할 수 있고 능력도 되고 배경도 있으니까 내가 해보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 결단입니다. 지금 한 사건이 일어났죠. 특별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 거예요. 거짓말 때문에 속아서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이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은 거죠. 이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에게 뭐가 옵니까? 사실은 기브온 족속을 치기 위해서 왔지만 지금 여호수아 군대를 치기 위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 아모리 연합군이죠. 아모리 연합군.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지금 나에게 온 아모리 연합군은 뭡니까? 라고 좀 묵상하게 됐어요. 지금 문제, 위기라고 하는 이 아모리 연합군, 실제로 문제가 되지만 이것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 있고 전쟁에 실패해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인데 하나님은 이 위기를 오히려 찬스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결단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한 그 화친기약,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전무후무한, 그래서 무모한 결단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결단은 전무후무한 결단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 없이 전쟁터에 나갈 수 없잖아요. 영적인 문제, 이런 결단 없이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 이런 전쟁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피를 흘려서라도 전쟁에 승리하고자 하는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결단이 여러분 무모한 도전이 아니죠. 무모한 도전이 아니고 무모한 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결단을 보신다니까요. 생을 걸고 한 이 믿음에 대한 결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이 결단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한 그 도전에 대한 결단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여호와의 이름. 그 생을 걸고 가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방 족속이기 때문에 그 전쟁에 여호수아 군대가 갈 이유가 단 한 개도 없다니까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전쟁에 참여할 이유가 단 한 개도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밤이 새도록 진군을 해요. 이 기브온 왕이 소식을, 지금 아모리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당신의 종들을 살려달라고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를 받자마자 용사들을 끌고 밤새 진군을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결단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을 단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 우리 남자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전쟁을 하려면 가장 먼저 습득을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 지형 조건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여호수아는 단 한 번도 이 가나안 땅에 와보지 못했다니까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전쟁에 패할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한,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단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결단이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결단,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결단 속에 있으니까 속임수가 있어도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이 여호수아가 알아차렸어요. 3일이 지나고 나서 이 기브온 족속이 우리가 반드시 정복해야 될 땅이구나. 3일이 지나고 나서, 화친 계약을 맺고 3일이 지나고 나서, 거짓말로 속여서 맺은 화친 계약 아닙니까? 지켜도 돼요, 안 지켜도 돼요?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돼요. 왜? 계약 자체가 불법이라. 현실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자녀의 삶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현실과 안 맞을 수도 있다니까요. 속임수로 맺은 계약 아닙니까? 우리의 현실과 상황이 이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 계약을 성실하게 수행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내 힘으로 하는 결단 말고요. 또 우리 많은 중요한 분들이 모이셨는데, 우리 힘으로 하는 결단 말고요. 어떤 결단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내 힘, 우리의 힘, 우리가 좀 마음이 또 생각이 하나 되어가지고 우리가 좀 해보자, 이런 힘 말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각 사람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그 힘 가지고 하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방법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응답이 있어요. 그 응답은 절대적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했으면 도전해야 됩니다. 주저하지 말고 멈칫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을 얻기 위해서는 당당하게 믿음으로 도전해야 돼요. 도전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어요. 싸움하지 않으면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약속한 그것에 대한 결단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삶에, 비록 현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현실 문제에 잡히기보다는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 내 방법이 되는 저와 여러분, 특히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또 나누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실 문제에 고민하고 갈등하기보다는 내게 허락되고 내게 약속한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절대적 응답, 절대적 도전, 절대적 결단하는 우리 새생명 미션교회 모든 렘넌트와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에 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